9장입니다. 자, 핵심은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따 전쟁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서에서 유다인들이 하는 것은 진멸과 도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 이제 8장까지 봤고 이제 나머지 이제 9장, 10장 남았는데요. 지금 에스더 1장부터 쭉 봤죠.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뻔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5년 동안 잊혔는데 갑자기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급하게 살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첫 번째 문장 집어넣었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에스더 몇 장을 지나고 있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아직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기 전. 저는 한 2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장, 3장.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근데 2장, 3장에 있으면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다 놓친 것 같고 모르드게가 5년 동안 잊혔잖아요. 아니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그런데 5장, 6장에 이르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장, 2장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3장, 4장을 지나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실은 하만이 높아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왕의 밤잠을 달아나게 하여서 책을 읽게 하고 그 안에서 기억해야 될 이름인 모르드게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때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예요. 크로노스가 있고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에서 크로너클이죠. 연대기.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시계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보통 때로 번역이 되거든요. 때. 이건 이제 사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죠?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은 머리가 뒤에 없고 앞에만 이렇게 한쪽만 있잖아요. 한쪽은 대머리고 뭐예요? 지금 안 잡으면 놓친다. 그래서 기회로도 번역이 되죠. opportunity, 기회로도 번역이 됩니다. 때.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시계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고 했지만 그 속히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가 딱 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버거운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말 신속하게 그래서 갑자기 왕의 밤잠을 깨우고요.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잊혀진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되면 그 때를 정말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에스더 몇 장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을 기억나게 했듯이 내 삶에 어떤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네, 있죠. 네, 한번 나중에 나눠주시면 있죠. 네. 근데 한 번 겪고 나서 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또 그럴까?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예전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사실 네? 들죠. 네, 들어주신다. 반드시 근데 그때를 기다리는 게 어렵죠. 네.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에스더 몇 장을 지나고 있습니까? 9장입니다.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달월 곧 12월입니다. 12째 달 13일은 이제 드디어 그 왕의 어명이 조서가 실행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조서가 두 개가 시행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서는 뭐죠? 유다인 죽여라. 그리고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정당방위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조서가 시행되는 날인데,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볼게요.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죠. 그리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충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도우셔서 유다인들을 돕도록 합니다. 유다인들은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다수가 공격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유다인들을 돕게 하세요. 그리고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도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정당 방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당 방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 아닌 거죠. 정당 방위인 겁니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땠겠냐라고 하면서 소총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13절 에스더가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겁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있으니 더는 건들지 말아라. 계속해서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격을 막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선 이해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방식인데 이렇게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과 관련해서 신명기에서 보충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시체를 나무에 매달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밤새 매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보통 다른 나라와 같이 너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문화니까 나무에 매달 수 있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니 밤이 되면 거두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총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무에 매달기는 했지만 밤새 매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4절에 행하고요. 15절에 보면 아다러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이번에도 제사는 손대지 않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도 제사를 손대지 않죠. 침략 전쟁이 아닌 거예요. 침략 전쟁은 제산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침략 전쟁이 아니고 정당 방위이기 때문에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강조했죠. 2절과 16절에 정당 방위다.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한 것이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당방위라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도 또 나오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 이번에 몇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냐면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70인경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70인경 보통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셉투아긴트라고 하는데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해요. 70인경. 왜 70인경이라고 하냐면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LXX라고도 표현하고 셉투아긴트라고도 하는데 70인경
에스더서에 보면 7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고 15,000명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70인경 번역이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성경은 원본이 없다 보니까 사본을 토대로 해서 원본을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본상의 오류와 사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는 얘기지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해요.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고전들 중에서 원본이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플라톤의 책이나 공자와 노자의 책도 원본이 없어요. 그러면 그쵸. 구전되는 것과 사본을 토대로 원본을 추정하는데 근데 그러면 어떤 책이 원본과 가장 가까울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본과 사본의 시차가 짧을수록 사본의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렇죠. 이렇게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사본의 개수가 많은 책일수록 원본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일반 학자들도 인정하는 게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그 플라톤의 책 같은 경우는요. 원본과 사본의 사이가 300년이 넘고요. 어떤 책들은 사본의 개수가 60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있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사본의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전은 다 사본을 토대로 원본을 추정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가장 많고 원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가장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본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찾아내서 원본을 추정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굴된 사본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해사본이라고 해서 쿰란 동굴의 사해사본 들어봤죠? 데드시롤이라고 해서 사해사본 그게 가장 최근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해사본을 학자들이 찾아내서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해서 또 사해사본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번역된 성경들을 또 이렇게 오류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오류들을 없애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도 한 1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추천 영화 또는 책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영화로도 있어요.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두라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책을 보기 어렵다면 영화를 보세요. 나름 재밌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성경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이 리 스트로벨이 그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이면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와이프가 윌로우 크릭 교회 열혈 신자여서 이 와이프를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성경의 허구성을 파기 위해서 신문 기자이면서 법학 학자니까 추적을 해요. 그러다가 이 모든 걸 발견한 거예요. 원본과 사본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 리 스트로벨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죠. 그 얘기를 담은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두라노에서 나온 책이고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나름 볼만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가지고 제가 한번 고등부 때 애들한테 한 2번 정도 특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원본과 사본의 일치. 그러니까 궁금해 하잖아요. 성경 사본인데 믿을만한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순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여기서 시간 내시면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기를. 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저는 그 파일이 있어요. 저는 그 어둠의 경로로 받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구매한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정식 파일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저자 책 추천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리 스트로벨, 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책 엄청 썼어요. 유명한 저자입니다. 이분이 회심하게 된 그 내용이 나오는 책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볼만해요. 네. 네. 흥미롭거나 이걸 보면서 막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지적 만족감을 채워주는 그런 영화다 해서 영화 먼저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보면 볼만할 겁니다. 네.
제 서재에는 책도 있고 제 컴퓨터에 영화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네.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7만 5천 명이 도륙됐다고 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서는 15,000명이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15,000명 죽었을 것이다가 더 맞다고 봐요. 그만큼 많이 도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서 이제 불임절이 지정이 됩니다. 불임절. 유다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큰 명절로 지켜요. 이 불임절 제정의 근원입니다. 불임절을 지키게 합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이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요.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히브리어로 부르가 이제 제비예요.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 이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